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새롭게 주말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 신앙적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죠. 날마다 쏘는 샘물에서는 물론 12절부터죠. 어제 제가 10절까지만 했으니까요. 사실은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으면 가장 좋았는데 중간에 나누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좀 잘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초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심판 24장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런 심판을 당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 끝까지는 이제 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질타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 이게 어제 본문이었고요. 오늘은 이 부분 다룰 텐데, 사실 이걸 한꺼번에 다루는 게 좋아요. 근데 좀 분량이 길다 보니까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방의 풍습, 이 우상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구조 그대로 다시 우상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이 11절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기가 힘듭니다만, 제가 10장인데 11장이라고. 이게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예. 이 10장 11절이요. 이 10장 11절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다니엘에 상당히 좀 많은 분량으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 11절 하나만 딱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람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라반이 쫓아오죠. 그래 만나가지고 막 너 왜 뭐 어떻게 했냐 막 따지다가 그냥 거기서 언약을 맺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하나 쌓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돌무더기를 이제 이 라반이 여갈사 하두다 뭐 여갈사 하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증거의 무더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람어가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딱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쓰고 있는 문자도 거의 같이 쓰고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언어죠.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바벨론 지역의 언어예요. 똑같이 셈족 계열의 그 언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다른 이 아람어가 요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이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패배해서 끌려가겠죠. 그곳에 들어갈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신, 특히 그 바벨론의 신이 대표적인 신이 그 말뚝인데 말뚝신 예 마르둑인데요. 마르둑을 섬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망하긴 누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죠. 유다 사람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한 주제에 자기네들이 그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저 마르뚝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니까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무슨 말로? 쟤네들의 말로 아람어로.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말로 쭉 기록되다가 갑자기 영어로 한 문장이 딱 나오는 것과 느낌이 같아요. 이 영어 문장을 그대로 딱 들어서 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줘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신은 가짜야. 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이 망하고 우리 민족이 파괴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치게 하시며 그 국가에서 바람을 내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가나안의 신은 바알 아닙니까? 바알이 무슨 신이냐 하면은요. 비와 바람과 천둥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겨서 구름이 오르고 비를 위해 번개치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누가요? 바알이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은 말뚝도 똑같습니다. 바알과 말뚝은 똑같이 바람 폭풍의 신들이에요. 이건 뭐 그지 설명 안 드려도 되긴 문제긴 하지만 사실 그 우상신들 이런 저급 종교죠. 이 고등 종교가 아닌 저급한 수준의 이런 우상신들 종교를 보면요. 그 가까이 사는 다른 종교들이랑 섞입니다. 사실은. 이름만 바뀌고 왜 저기 그 제우스 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한데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 주피터가 되죠. 결국 같은 건데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조금씩 또 그
그 신화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고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신하고 얘네들의 신이 막 섞이죠. 예,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데 바알과 마르둑도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폭풍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구냐? 너네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 할 것이고 너네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늘을 펴시고 그분이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땅의 작물들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라고 아람어로, 예, 이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로 이 말을 딱 말해서 이렇게 말해라. 쟤네들이 똑바로 알아듣도록. 물론 말이 비슷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쟤네들 귀에 똑똑히 말해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예, 무식하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망했는데 망한 건 자기네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지금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왔어요. 자기네들을 부수고 정복하고 끌고 들어와서 포로로 삼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네들을 이긴 자들 앞에서 너희들 무식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수치를 당한다.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간에 생기가 있느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에 만든 것이죠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예, 결국은 너희들은 다 망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는 야곱의 분깃, 야곱의 분깃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예, 이같지 아니하시죠? 생기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이 되셔서 그들의 참으로 진정한 그 신이 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즉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너희들 가운데 우상이 있느냐? 그 우상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 그냥 둥근 기둥이랑 뭐가 다르냐? 했던 것이 어제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우리를 이겼다 하더라도 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부수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말발굽발에 짓밟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 예레미야서의 선포입니다. 결국 유다가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유다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이 민족의 신과 이 민족의 신이 서로 싸워서 어느 민족의 신이 더 힘이 센가를 겨루고 결국 더 강한 신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고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부서진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약 시대이건 신약 시대이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교도는 불교도는 부처한테 맡기고 이슬람교도들은 뭐 무함마드한테 맡기는 게 아니세요.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종교가 무엇이든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확신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서에 묵상하다 보면요. 참 우리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회가 참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교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신, 돈의 신, 만문보다 약하기 때문입니까? 역시 세상은 돈이야, 돈이 최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저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걸까요? 그래서가 아니죠. 바로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할 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과 만몬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 앞에서 열광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것 특별한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어느 그 골목에 어떤 자그마한 마트 사장님이 늘 기도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그 장사하시는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주시고 되도록이면 좋은 제품, 좋은 상품들을 가져다가 싼 값에 공급하려고 노력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트 사장님을 존경하나요? 아니면 대형 마트를 이끌고 계시는 회장님을 존경하나요? 그분이 유명한 회장님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연예인이 교회 나온다고 막 연예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지위에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분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분들 축복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존경하고 어떤 사람들을 높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걸 좋아합니까? 이건 우리들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게다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세상의 우상들, 지금 한국만이 아니고 아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역시 만몬이죠? 만몬인데 세상의 우상들이 사실은 저것이 헛것이다. 사실은 저것이 사람에게 영원한 그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의 우상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좀 더 훈련되고 좀 더 배우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고 그들에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경건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잠깐 그 시간 보내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오로지 세상적인 논리, 오로지 세상적인 이기심과 세상적인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처럼 결국 세상에게 먹히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게 결국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네가 섬기는 그 신은 어디 있느냐는 조롱을 하면서 너네들이 신을 섬기느니 차라리 내 손에 있는 이 지폐를 섬겨라. 네 신을 섬기려니 차라리 내 주먹을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한 것을 원칙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나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고 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들 가운데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알고 조금 더 진리를 알고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 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따라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세자들, 유명한 자들, 부자들을 높이며 그들을 따르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들 다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옆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을 정말 나 자신을 바로잡는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